고린도후서 6장 1, 2절 신약 291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추수합시다. 은혜를 추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옷도 달라졌어요. 지난주도 아름다웠는데 오늘은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더 정갈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온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소설가는 단편 소설을 잘 씁니다. 오스카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한 번은 무덤에 묻히러 장례 지내러 가는 죽은 청년을 살려낸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질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스카는 이것에 착안해서 소설을 씁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설정을 해놓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소설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보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걸어요. 내가 당신을 본 것 같은데 우리 만난 적 있지요?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네, 예수님 저 안진병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하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제 평생에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일머리가 없다고 저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고침받았는데 일머리가 없다고 저를 사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신세한탄하다가 술에 빠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번엔 가다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는 창녀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네가 창녀일 때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했잖아. 그런데 지금도 창녀로 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꾸중하듯이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물론이지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지난 창녀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아무도 거들떠 보질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창녀였다는 것을 다 알아요. 저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주먹 깨나 쓰는 조폭을 만났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조폭이 되었느냐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 저 모르시겠어요? 저 원래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했지요. 감사했지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험악한 줄 몰랐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날렸습니다. 때려 부쉈습니다.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소설 끝.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조금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그리고 해피엔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스카의 이 소설을 들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 만났는데 이전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소설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야 되는데 말이 돼요. 내 마음속에 공감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나도 예수님 만났는데 전과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변화된 게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문제이거나 은혜를 받은 내가 문제이거나,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문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좀 제한되어져 있는 거죠. 무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요, 능력이 있는데 안진뱅이의 다리는 고쳐요. 소경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까지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사랑이 따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섬기느라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잠깐 왔다가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휘발성이 아주 강한 사랑처럼 느껴져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잠깐 내 마음에 감동시키는 정도의 사랑, 이렇게 은혜를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니까. 나는 안진뱅입니다. 창녀입니다. 소경입니다. 치료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치료받았을 때 그때 감사했지요. 나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작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거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보통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휘발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는 영혼 놓지 않으세요. 잠시 잠깐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잠깐 그렇게 느낀 것 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유효 기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문제지요? 은혜를 받은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받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도 하고 전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로또 1등, 생각만 해도 얼굴이 펴져요. 연구를 했어요.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들이 당첨된 후로부터 5년 뒤에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서 70%가요, 로또 당첨 적어도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되었던 사람들이요, 5년 뒤에 70%가 그 전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에 빠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의 속성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키워가고 어떻게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가라는 그 은혜를 다루는 방법을 도무지 몰랐던 거예요. 은혜의 속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궁핍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만난 문제가 뭐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매 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까먹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은혜를 구걸하고 있는 것이 내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추수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계속 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하는 성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오늘 배울 거예요. 근데 배우고 나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는 것을 하면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기 감사나무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렸죠. 2가지. 첫 번째는 감사할 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찾은 감사에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감사합시다. 반복해서 감사할 때 몇 번 반복하자 그랬어요? 2번? 3-4번? 아니요. 수십 번. 하나 그 제목을 가지고 수백 번 감사해 보자고 그랬죠. 여러분 감사해 보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지요.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셨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지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이 2가지를 안 한 거예요. 했으면 그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것,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응답받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안 하니까 이게 거짓말 같은 거예요. 자, 반복해서 감사하는 것이요, 이 은혜를 내가 유지하고 은혜를 추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종교개혁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종교개혁의 불씨를 루터가 뿌렸죠. 루터로부터 시작되었고, 종교개혁의 완성은 칼뱅, 우리 칼빈이라고 하지요. 이 사람이 완성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불씨가요, 유럽에서 활발하게 독일 중심으로 일어났다가 이 불길이 영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헨리 8세는요 카톨릭을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혼 그리고 결혼, 반복되어지는 6차례 7차례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헨리 8세를 질타하는 카톨릭, 그 교황과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라 왕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강화한 거지요. 그런데 교회의 예배를 가만히 보니까요, 카톨릭에서 예배하는 미사, 그 예배하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건 뭐가 바뀌었어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왕으로만 바뀐 거예요. 속은 개혁되지 않고 겉만 살짝 바꿔 놓은 거지요.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헨리 8세와 영국에 있는 그 성공회, 국교회입니다. 그 성공회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반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신앙의 자유, 바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1620년 북아메리카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청교도예요. 그들이 다음 해에 추수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생각합니다. 추수한 그 잔치를 벌려놓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 세 가지를 추수잔치를 벌려놓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추수했잖아요.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로부터 미국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추수 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11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에 추수감사는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월절에 보리를 추수하며 감사해라. 맥추절에 밀을 추수하며 감사해라. 장막절, 초막절에 가을에 많은 열매들을 거두면서 추수하면서 감사해라고 그랬어요. 요즘처럼 추수감사절 하루를 지켜라, 아니면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주일, 이걸 하루를 지켜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추수할 때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감사해라.
제발 좀 반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마다 많이 거두든 작게 거두든 감사해라. 있든지 없든지 감사해라. 반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를 가나안으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이 추수감사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추수 때마다, 뭔가 잘된 일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할까요? 도대체 그러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감사하라고 할까? 생각해 봐야 되지요.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감사하지 않았더니 나한테 발생한 문제가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미움인가요? 미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물었더니요, 사랑의 반대말 뭐니? 라고 했더니 안사랑. 안사랑도 아닙니다. 무관심이지요. 미움은 사랑이 있으니까 반대로 표현한 것뿐이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해요.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뭔가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안감사도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당연하다라는 쓴뿌리가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감사하지 않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않은 그 자리에 당연함이요, 독사처럼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를 노려보고 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뭔가 했어요. 며칠 먹고 나니까 질립니다. 처음에는 감동했고 며칠 감사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어디 사람 같아요? 이래봬도 부산 사나이입니다. 부산에서는 눈을 볼 일이 없어요. 군대를 갔더니 강원도 춘천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눈이 옵니다. 감동했습니다. 며칠 동안이 아니라 잠시 감동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임병이요, 뭐하냐, 치워라. 그 감동은 금세 사라졌어요. 하늘을 보면서 다 같이 말합니다. 저도 같이 말했어요. 쓰레기가 내려온다. 그 감동스러운 눈이 금세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한꺼번에 통 크게 로또처럼 한 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만나의 유효기간이 며칠이에요? 단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썩어버려요. 벌레가 생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 크게 한꺼번에 주시거나 유효기간을 길게 주셔서 쌓아놓고 먹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매일 만나를 거둘 때마다 감사해라. 그리고 이 만나를 준 분이 누구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나를 먹을 때 감사했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근데 내일 만나고 그 다음에도 만나고 또 만나가 와요. 어느 날부턴가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내일 만나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하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 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아내가 해주는 밥 먹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남편이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온 돈, 월급, 그것으로 가족들이 함께 생계하는 것 당연한가요? 자녀들이 등교하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 당연해요? 자녀들이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야,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감사거리예요. 밤새도록 남편이 오락을 하고 아들이 게임을 하고 놀고 있어도요, 감사해요. 감사. 아프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감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아닌데도 감사해 보십시오. 자,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됩니다. 당연하지요. 저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5살에, 아내는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두어 달쯤 지났을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상해, 하혈을 해. 그래, 그럼 병원에 가보자. 근데 아내가 겁이 나는지 병원에 안 가고 싶대요. 계속 하혈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자라고 했어요. 안 간대요. 겁이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아픈데 이상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갔다. 살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보통 임신하면 하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마음 편하게 돌아올 수 있잖아. 그리고 만약에 갔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하면 되잖아. 어때요?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갈수록 좋은 거죠. 참 남편이 지혜롭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어요. 아이의 착상이 잘못되었고 그 자궁 안에 포도 알갱이 같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혈을 했던 거지요.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혈액의 수치가 있는데 정상 수치까지 1년 안에 떨어져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수치가 떨어지는데 한참 더 된 거예요. 커브 곡선이, 이 정상적인 커브가 있는데 항상 이 커브보다 높아요. 11달쯤 되었을 때요, 그게 경계선까지 내려왔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다음 달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놓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최고의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다음 달 검사를 했어요. 혈액의 수치가 정상치 범위 안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년 동안 자녀가 생기면 안 돼요. 아이가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3년, 4년을 보냅니다. 근데 그동안에요, 같이 곁에 있던 형제들 또 성도들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왜 이렇게 바로바로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 소식을 들어요.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아이가 출산해요. 감사해요. 축하합니다. 입에서는요, 축하와 축복이 나누는데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토록 많은 가정들이 정말 결혼하면 아이 생명 주시고 출산하는데 이 당연한 일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가요? 한 명도, 한 가정도 아이가 없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4년 동안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축하하는 자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러죠. 여보, 괜찮아, 주실 거야. 저도 돌아서는 아내가 없는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뭐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 가정만 이러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좀 지났을 때 생명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여보, 이상한 증세가 있어 없어? 조금만 이상하면 가슴이 콩탕거리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생각하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 이름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이름을 이렇게 주셨어요. 주향, 향은. 이 두 개 중에 하면 좋겠다. 주님의 향기. 그리고 향은 은혜로운 향기, 그래서 향은이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향기라고 하는 게 마음에 쏙 들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주향. 제 딸 이름 아시죠? 김주향, 김향은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안 어울려. 그래서요, 주향 앞글자, 향은 뒷글자, 주은, 주님의 은혜. 이 상황이, 이 아이를 얻은 것이 주님의 은혜다. 하은이는 너무 많아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을 지어놓고 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였지요. 그래서 주은아 부를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수없이 부르고 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최근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격스러울 정도예요. 아들은 주호예요. 주님의 부르심. 주호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명만 더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주님? 돌림자 주님으로? 아니면 주여? 이것으로 할까? 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 속에서 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은혜의 속성을 알고 그 은혜를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감사예요. 근데 이 감사가 한두 번 감사로는 그 은혜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고 반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여러분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 비결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좋은 노래도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애절한 사랑도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감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여러분의 복이 되질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깁니다. 반복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드러낼 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지요. 헌금.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나 믿음과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작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큰 교회, 규모는 작아도.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목사님 뭘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요, 힘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또 여자 친구에게, 자매에게 좋은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선물을 사죠. 그렇죠? 돈으로 선물을 사서 선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돈으로 선물을 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을 통해서 또 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세요.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 마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간증들이 있지요. 몸이 아팠는데 교회 가서 청소했더니 이 강대상 정말 정성을 다 닦았더니 그 암이 치료받고 나았다. 이런 간증들, 이런 간증으로 여러분을 유혹해도 여러분이 안 넘어올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감사에 표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청소하고, 목사님이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되기 전에 화장실 점검을 하거든요. 청소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화장실 쓰는데 어지럽혀져 있는 것 저도 싫으니까. 그런데 4년 동안 5년이 되어 가는데 그걸 알아주는 성도가 없네. 목사님이 어쩌다가 설거지 안 하면 와, 우리 목사님이 솔선수범하신다, 박수는 치더라고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가 2명이 예배 드렸어요. 4살짜리 그리고 4학년. 이제 어느덧 1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함께 정말 내 자녀처럼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교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광고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섬김이 필요한데. 제가 마음으로 두고 기도하는 20명의 어린이 예배자가 있어요. 근데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요, 집사님, 성도님, 교사가 필요합니다, 섬겨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기도해 보고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순간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싫은 거구나, 안 하고 싶은 거구나, 애둘러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저는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자주 당부해요. 이것 좀 섬겨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분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해요. 아니, 집사님, 이 섬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순종하면 되지요. 이런 성도가 목사님을 힘나게 합니다. 이런 성도가 한 명 있으면 그 교회는 대박 나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하여 표현할 때 내 것이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궁핍한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풍성함이 아니라 항상 갈급했고 항상 부족함이 느껴졌잖아요.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감사하되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도 수십 번, 수백 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즉시 응답받습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슬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감사가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근데 한 번 감사로 끝나면 그것으로 그만이지만 계속 감사를 반복하면 그 은혜가 연장되고 또 연장되어져요. 여러분 반복해서 감사하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언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느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삶을 건드리고 발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 감동, 그 은혜를 내가 못 느낄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한결같이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번 묻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유효 기간도 없습니다. 휘발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요,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아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그 영생을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룰 것인가, 은혜의 속성, 또 은혜가 내게 어떻게 역사되어져야 되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감사하십시오. 한두 번 찔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가 연장되어지고 은혜가 추수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못했어요. 안 했어요. 하라는 얘기 들었지만, 부탁받았지만, 명령을 들었지만 안 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얼토당토 않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100번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100번 감사해 보세요. 그동안 안 되었던 거요, 됩니다. 안 해서 안 되었던 거예요. 몇 번 해보고 내가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면 바뀝니다. 변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추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